우리가 구정이나 또 추석 때 명절 때가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오죠. 예적에는 고향 찾아오는 길이 참 험난하다 했어요. 차를 몰고 와도 7시간, 최대 장시간이 11시간,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분 11시간 차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지겨운 줄 아세요? 운전하는 사람은 답답해요. 그런데 고향 찾아오는 길은 참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어쨌든 이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차가 꽉 막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요즘은 교통시설이 좋아도 그렇게 옛적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고향이 사람들 마음속에 잊혀져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는데 왜 기쁩니까? 고향에 가면은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친구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좀 평안한 안식과 또 무엇인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 행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천국의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인데,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본향을 향한 즐거움을 가진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향으로 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지역적인 문제로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미워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본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나의 가는 길이 본향을 향하는 길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몇 년 전인가요? 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의 무신론 단체가 하나의 프랭카드를 이렇게 걸어놨죠.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지옥은 없으니 삶을 즐기세요라는 글이었어요. 이 현수막 광고를 내걸고 무신론자 회원들을 모집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TV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부스를 마련해 놓고 안심하십시오.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삶을 마음껏 즐기세요라는 현수막을 쳐놓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없을까요? 노아 시대 때도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해도 사람들은 홍수가 어딨냐, 없다고 마시고 즐기고 살았지만 결국 대홍수가 왔고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는 모두 전멸되어 버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장소이지만 지옥, 음부, 하데스라는 이 말은 고통의 세계, 불타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도 주신 말씀처럼 지옥은 단 한 방울의 물의 자비도 없는 곳, 끊어진 장소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10번에 걸쳐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박해를 한 황제는 네로 황제였죠. 그는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황제의 정원을 밝혔다 할 정도로 잔인하게 신앙인들을 처형한 사람입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순교를 하였죠. 두 번째로는
그 사이에도 있지만은 크게 박해한 사람 중에는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시저는 주님입니다라고 외치며 절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기에 황제의 이런 이 시저 황제가 주님이시다는 말은 고백할 수도 없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할 수도 없었죠. 그러게 도미티우스는 그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고 사회에서 추방시켰고 말할 수 없는 유혹과 생명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시켰죠. 언제 다시 불려가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집을 빼앗기고 가족과 이별하고 유리하다가 붙들려 화형을 당하는 것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요한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늘 괴로워하며 울며 슬퍼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새로운 세계를 요한은 보게 되어진 거죠.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죠.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 요한은 자신의 결백된 유배지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 가운데 고난받는 경제적 궁핍을 보며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나야 하냐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또 힘겨운 환경을 바라보며 미래를 부정적으로 단정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과 환경일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희망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인에게는 그래서 죽음까지도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정치적인 현실, 힘겨운 경제적 어려움, 풀리지 않는 가족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내 일들이 내 인생에 닥쳐오고 어찌할 수 없는 이 건강상의 한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며 희망을 가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잠시 끝나라는 것이라면 괜찮겠는데 10년이 가도 또는 20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고 더 큰 고난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실존적인 문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한 욥의 아내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보좌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이 이방인에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바울을 환영합니까?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때로는 돌팔매질을 합니다. 때로는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실히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도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그곳에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혀도 그곳에 함께 하셨고, 총리가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 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전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복을 받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시험하는 자, 또 죽이려고 매복하는 자, 방해하는 자,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몸소 닦아주십니다. 눈물은 고통과 죽음, 슬픔과 불행의 상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그 눈물 다 닦아 주실 날이 옵니다.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전도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아내를 위해서 흘리는 모든 눈물,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닦아 주실 날이 옵니다.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슬픔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는 말씀처럼 이 말씀 안에서 기쁨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아라. 이 말은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고난이다, 고난만 보고 원망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큰 복을 발견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새롭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모두 다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누가 새롭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인간의 노력이나 제도를 개혁하거나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영구히 집권하며 괴롭힐 것 같지만 그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얘기죠. 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알파와 처음은 하나님께서 창조로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오메가와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목적을 친히 성취하셔서 온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원천이며 근원이시며 정한 모든 것의 목적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구속사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세속사도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는 그것은 죄가 없는 곳이었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속에서 교류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은 그 당시에, 죄를 짓기 당시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런 복된 삶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삶 같은 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가 들어옵니다. 인간의 반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에 그래서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가겠다는 이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죄입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손이 움직여지고 발이 움직여지고 입이 움직여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죠. 이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사탄 마귀를,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제라라는 말입니다. 자손, 후손,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한 후손이란 말이죠. 한 2달 전쯤에 우리나라 거제도에서 7,000년 전에 미라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리고 미라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미라를 검사하고 뭐 서울대학교 올라가까지 이 해고를 다 세보는데 한국인의 모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7,000년 전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저도 유심히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남자에게도 유전자 DNA가 있고 여자에게도 유전자가 있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남자도 여자도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여자로부터 이 미토콘드리아는 자녀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근데 남자의 미토콘드리아는 유전이 안 돼요. 저는 그것을 새롭게 알았어요. 그것은 정자가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궁에 들어갈 때에 남자의 정자에는 미토콘드리아가 꼬리 부분에 있어요. 꼬리가 딱 잘림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없고 여자의 난저 속에서 미토콘드리아가 합쳐져서 유전자는 여자 쪽으로 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모든 게 남자적 족보인데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여성적 족보예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H형 미토콘드리아가 거제도에서 발견된 거기서 미라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이 H형 미토콘드리아는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H형 미토콘드리아 여성들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봤더니 미토콘드리아가 여성이 40%를 갖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예요. 그 해골도 독일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안 사실은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괜히 한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보면 아버지로부터 신앙이 아니라 모성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도 보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녀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미 알았던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몰랐지. 여러분 보십시오. 어머니들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더 많이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왔다가 여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이 메시아를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면 우리가 그 신앙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까?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얼마만큼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럼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더 귀중한 직분이 있어요. 그것은 여성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호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상하의 존재가 아니라 평등의 존재라는 겁니다. 생명을 지키고 바쳐서라도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여성은 더욱더 신앙으로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책임이 같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명백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고 이삭이 작은 아들이지만은 육적으로 보면 이삭에게로 갔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지 이삭을 두고 한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삭은 단지 예수님의 예표일 뿐이지 그 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 주제는 구속사의 흐름 속에 있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단지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을 따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을 그리면서 계시록에서는 이 땅에 들어온 사탄이 20장에서는 결박되어지고 21장과 22장에서는 사탄도 죄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환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룬다는 것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역사의 중심 인물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은 자들이라고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지는 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이긴 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을 것이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되어지고, 그 이름의 생명책에 흐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이것은 값없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내세우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으로 착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과정을 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너무 인간끼리 의의 싸움을 하면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따지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그렇게 싸우면서 교회를 지옥 같은 교회 생활을 만들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필요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시골교회 나잘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새벽 기도에도 잘 나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오후 예배까지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장로님들을 보면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권사님은 주일 예배만 딱 참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런 사람이 장로고 저런 사람이 권사냐 불평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답니다. 그 권사님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 입구에 엄청나게 많은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 시계 밑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명패가 일일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기 웬 시계가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거냐고. 그러자 베드로가 여기에 걸려 있는 시계는 자신이 세상에서 살 때 나쁜 일을 한 만큼 시계 바늘이 빠르게 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그럼 나 먼저 가신 우리 목사님 시계는 어떤가 하고 목사님 시계를 찾아봤더니 목사님 시계가 빨리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장로님 시계는 어떤가 그랬더니 장로님 시계는 더 빨리 돌더래요. 그래서 교인들의 시계, 아는 교인들 다 이름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더 빨리 돌고 있더래요.
그러면 그렇지. 이 인간들이 그렇게 살더니 결국 여기 와서 다 증명되는구나. 천국에 오니까 다 드러나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시계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자기 시계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답니다. 전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해서 내 시계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의 시계는 너무 빨리 돌고 있어서 지금 모세 할아버지가 선풍기로 쓰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웃을 것 같은 참 코믹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죠? 감추어질 것 아무것도 없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제 인생의 매 순간마다 그거를 생각합니다. 요즘은 더 생각하게 되어져요. 뭐라고 얘기할 게 있을까? 그런데요, 그 날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도 못 들어갑니다. 세상의 더러운 곳에 감염된 이 흉악한 자들도 못 들어갑니다. 살인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그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으로 보아야 됩니다. 살인한 모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사용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다 죄인이었지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새로운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닥친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어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고 또 현실을 바라보며 막막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불만 불평하고 내 삶의 즐거움을 다 빼앗긴 처럼 슬픈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환난과 역경 속에 불만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하시고 또 내가 못한다고 절망했던 그런 모습을 더욱더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의 기쁨은 사라져버렸고 슬픔만이 가득한 것처럼 괴로움만이 가득한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보다도 세상에 주는 즐거움 속에 빠져서 더 놀러가기에 바빴고 세상 먹는 것에 더 즐거움을 찾고 이 사람 만나는 것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기며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종횡무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설쳤지만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천국의 삶, 기쁨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슬픔과 아픔만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그것 또한 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언제까지 우리가 모세의 살인 죄에 아브라함의 거짓말하는 죄에 다윗의 이 음란한 죄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